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주님 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로잡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저희를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봄의 생기가 들판에 가득한 3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도 들판에 솟아나는 색소처럼
우리의 믿음도 솟아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이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하늘문을 열어가게 하시고 경제와 생업과 자녀의 문제로 그리고 낱낱이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는 은혜가 충만한 사순절 기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평양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회복되어 하루속히 남북이 그리스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새바람의 새 역사가 창출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시험에 들어 힘든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찾아가 위로해 주셔서 새 힘을로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사랑하사 유치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장성하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함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되어 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충만한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예배를 위해 각 교회 각곳에서 마르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후 각 기간 원래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안에서 좋은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들이 외부에 다녀오시면 꼭 저한테 자료들을 전해주십니다. 주보도 주시고 책자도 주시고 때로는 팜플렛도 주시는데 가장 많이 가져다 주시는 게 주보예요. 오늘도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주보를 가져다 주셨는데 주보는 잘 살펴보는 편이에요. 우리 주보가 그 교회의 모든 행사들 또 예배에 관한 모든 사안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같은 거기 때문에 주보는 잘 살펴보는데 이 설교 요약문은 잘 보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저는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설교 잘 안 봐요. 근데 유독 보는 데가 있는데 어디를 볼까요? 헌금집계를 봐요. 헌금집계. 오늘도 헌금집계를 봤습니다. 이 산수하고 수학이 약한 사람들은 꼭 금액을 따질 때 어떻게 세죠? 거꾸로 뒤로 와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센단 말이에요. 세 자릿수마다 콤마를 다 찍어놓은 건 그런 거 세지 말고 이렇게 딱딱 보고 읽으라는 건데 산수가 약하면 꼭 어쩔 수 없어요. 오늘 그래서 그 주보 보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아니야, 내가 뭐 잘못 셌을 거야. 다시 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맞아요. 억인 거예요. 억. 한 주 헌금 집계가 우리 1년 예산입니다. 다시 이거 못 믿겠어. 3번 세봤어요. 맞더라고요. 괜히 3번 세봤어요. 마음 상하게. 비교 우위에 있는 교회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좀 상처를 입죠. 왜 똑같은 교회인데 하나님은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하시고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실까? 순간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건. 근데 우리 교회 한 주 헌금이 우리 노예 소속된 교회의 1년 예산이 안 되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주 나오는 헌금이 어떤 교회는 1년 예산이 안 될 만큼 연약한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 상대적인 게 늘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무슨 상처를 내냐면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덜 받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덜 받는구나 생각하면 서운한 것뿐만 아니라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오늘 작정했어요. 다음부터 헌금 액수 보지 말자.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 나쁜 게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사람들이 갖는 감정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그들의 편견을 배제하고 그들의 사고나 생각을 배제하고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 적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를 적는 저자들도요, 자기들만의 자긍심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전통성에 있어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배열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왕국 전통 중심인데 남왕국 전통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자기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말은 마태의 공동체는 누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족보가 남유다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쪽에 사냐 북쪽에 사냐, 조상들이 남쪽에 있었냐 북쪽에 있었냐에 따라서 교회도 생성되니까 당연히 마태 공동체는 남쪽 유다 지파, 특별히 다윗을 사모하는 가문들의 많은 사람들이 마태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적은 마태는 예수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 헬라어는 달라요. 헬라어는 누가 먼저 나오냐면 우리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은 다윗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맨 마지막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 기록할 때 누구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인데 그 예수는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고 강조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목회적인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배열하는 게 있는 겁니다. 마태 공동체는 남유다 전통, 다윗 가문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으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들 다윗에 따르시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의 구주가 나셨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삼척 가문에서 예수가 나셨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의 일대기를 어떻게 그리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그려요. 물론 수도니까 올라간다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의 일대기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일대기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심인 거예요. 다윗이 통치했던 그곳.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 있게 사십시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 반영된 거지만 그 모이는 공동체의 자부심이 반영된 거지만 하나님이 그걸 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십니다. 조작된 거하고 다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행하신 일들, 행동들은 너무너무 많아서 요한은 뭐라고 해요? 이 땅에 둘 만큼 보관할 수도 없을 만큼 많다라고 얘기하고 추려서 얘기한다 말하는데 예수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 공동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추려서 복음서를 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은요. 반대예요. 북왕국 전통이에요. 북왕국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죠? 다윗의 전통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가야 한다라는 사명을 받고 일으킴 받았던 족장 전통, 아브라함의 전통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하고는 별개예요. 왜요? 갈라져서 살았거든요. 10개 지파는. 그러니까 이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다윗의 이름을 싹 뺍니다. 누구의 이름을 넣을까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중간쯤 등장하는 왕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초야. 그게 북왕국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족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족보로 시작 안 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으로 이 땅으로 쑥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다윗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너희들보다 수준이 높아. 얘기해볼까? 너희들은 기껏 다윗 얘기하지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얘기할 수 있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에 선조부터 우리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파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하게 마태복음과 반대입니다. 요한복음은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의 이야기로 구성을 삼습니다. 거꾸로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시죠?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맞이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어디로 내려가요? 갈릴리로 내려가신단 말이에요. 갈릴리는 어디죠?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전통은 북쪽 지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북쪽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러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래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 자신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믿음의 의존성을 좀 더 나와 가깝게 하려는 노력들이 하나님이 그걸 다 제거하거나 바꾸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복음서가 4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무슨 복음서 볼까요? 누가복음 보겠죠. 이방인과 여인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누가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서가 여러 가지로 있는 건 여러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일종의 선교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반드시 누구랑 비교해서 봐야 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비교해 볼 때 그 의미가 굉장히 더 확장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니고데모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를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경건한 사람이라 존경받는 자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대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다윗 왕국의 가장 뛰어난 존재,
그 시대에서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번역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존재. 가장 뛰어난 니고데모는 언제 등장하냐면 밤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사라져요. 이 요한복음은 누가 읽고 있다고요? 북쪽 사람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회개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열받았을 거예요. 열받아. 걔들이 안 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만든 얘기가 아니라 니고데모의 사건은 실제 있었는데 남유다를 대표하는 그 선생이란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뒷걸음질 치고 도망갔다. 그리고 사장이 등장해요. 사장에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 니고데모는 당당히 이름도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와 몇 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거의 몇 마디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게는 굉장한 많은 이야기를 예수가 주고받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이름이 없어요. 여인의 이름이. 분명히 초대교회 전승이었으면 이름이 기억돼서 넘어왔을 텐데 왜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수준이 맞아 떨어져 가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남유다를 대표하는 사람, 북쪽을 대표하는 죄인, 여인. 그런데 긍정적인 사인은 어디에 더 많이 기울어져요?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더 많이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원래 본문은 4장 3절부터 봐야 되지만 너무 길어서 16절부터 26절까지 볼 텐데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뜬금없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얘기 내용은 잘 아시죠? 굳이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도리도리 하시는 분도 있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으면 좀 짧게 요약해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버리시는 거예요. 보통 정통 유대인들은 절대 통과하지 않는 길. 그러니까 예수는 정통 유대인들하고 생색내고 다니신 건 아닌 거예요. 희한길로 가든지 우회도로도 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려면 직선도로가 제일 빠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버린 겁니다. 통과했는데 목이 마르신 거예요. 진짜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에 가셔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있으니 내 물 좀 달라. 행색이 다르죠.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의 행색이 다르니까 유대인이 당신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조롱하는 거예요. 여인한테 물 달라 하는 건 여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발끈해가지고 유대인이 존재해 왜 우리한테 물 달라고 하냐고. 물 때문에 옥신각신합니다. 옥신각신을 해요. 첫 이야기의 소재는 물이었습니다. 갈증이었어요. 예수는 육신적으로 갈증이 있으셨고 이 여인은 영적으로 갈증이 있는 존재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 예수가 그 여인과 계속 얘기를 나눕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14절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눈이 번쩍 뜹니다. 내 인생 지구에서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물 뜨는 건 여성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성들과 함께 무리지어서 오지 못할 정도로 내가 참혹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기구한 인생의 기쁨을 얻으려면 이 물 뜨는 일만 해결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맨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남자가 뜬금없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 수 있어 하니까 눈이 동그랗게 거죠.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런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없다고 하시는데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네? 이단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물이죠. 영생수. 근데 꼭 왜 영생수는 피트병에 돈 주고 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안 사먹는데 사람들 많이 사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병도 치유된다고 하고 소원도 이루어진다고 하고 마음의 영적인 갈증도 치유된다고 사먹어요.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이 여인은 얼마나 더 대단하게 그걸 생각했겠어요. 있어, 그물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에게 그거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구차한 일을 좀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정말 내 삶이 기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예수의 대답이 뭐가 돼야 되죠? 정상적인 대화면 내가 물 줄게, 아니면 싫어. 이 둘 중에 하나면 돼요. 1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야, 내가 줄 물이 너무 무거우니까 남편 불러. 못 들고 가, 너 혼자. 몇 톤 되니까 남편 다 불러와. 그럼 들고 갈 수 있어. 이 의도로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까요? 그 여인의 갈증의 원인을 지목하시는 거예요. 남편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정황상, 상황상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은 아니겠구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오에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거든요. 나그네가 들려서 목만 축이고 가는 정도일 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부엌일에 사용할, 식수로 마셔야 할 물을 들어온 존재라면 이미 귀구한 인생인 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하는데, 우리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엉뚱하게 짚은 거예요. 그죠? 남편을 데리고 하니까 여인이 나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예수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는 게 맞지. 왜요? 5명의 남편이 널 쫓아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너의 정식 남편은 아니니까. 이 이야기를 던져요. 여진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자신의 삶의 괴로움이 뭔지 아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색하지 않았는데, 표현하지 않았는데 예수는 그 여인의 삶의 중심에 또알이 틀고 있는 은밀한 비밀을 드러내버리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본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사안, 이 여인의 개인적인 삶의 여건에서 해석할 수 있고, 북쪽을 대표하는 사마리아 전체적인 해석으로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개인적인 상황을 보시죠.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못 받고 한 남자의 한 아내로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쫓겨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게 되고 이제는 처절하게 같이 사는 사람을 남편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만큼 가장 밑바닥에 내려온 인생. 그러니 요한도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치욕적인 일이니까.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슈로 덮는다라는 말씀 아시죠? 어떤 사건을 덮고 싶은데 이게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이거보다 더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당연히 사라지니까 이슈로 덮는다 하는 건 정치적인 행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똑똑치 않은 건 아니에요.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슈로 덮어요. 내가 얘기한 거 싫은데 딱 건드리니까 남쪽과 북쪽과 여전히 갈등의 문제에 있는 한 가지 사안, 예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얘기를 돌리고 싶은 거예요. 물질을 바꾸고 싶은 거죠.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자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정당하다고 얘기합니까? 뭐가 맞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니까 내가 알려주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은밀한 것까지도 드러내는 사람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뭐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겁니다. 내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예배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식민지 지배를 할 때 아주 처절한 방법을 쓰는데 그 도시가 멸망되면 그 도시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섞어서 보내요. 사마리아가 멸망했을 때는 5개 민족이 사마리아로 내려왔습니다. 그 통혼을 시켜요. 서로 결혼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자손이 태어나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증오하는 거예요. 피를 더럽히는 존재들. 더불어 이 5개 민족이 사마리아로 돌아왔으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풍습, 신 여러 가지들을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이방인으로서 사마리아에 와서 같이 사니까 유대인하고 섞여 뭐가 생성되냐면 우상 숭배의 문화가 생깁니다. 자녀들은 당연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기서 남편 5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되고 이 여인에겐 남편이 5이라는 이야기도 되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5 민족도 상징합니다. 이 여인을 괴롭히는 문제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갈급한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라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5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 혈통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 숭배 속에서의 예배가 민족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죠. 2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중의적인 표현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지파적, 민족적으로나 이 여인의 개인적으로나 그의 예배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왜 온당하지 않아요? 마음에 갈급함이 있거든요. 기쁨이 없거든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예배라는 문제로 여인이 던졌는데 옳구나, 맞아, 예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가 대답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건 너희들의 신앙이 탁해졌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께 여전히 족장의 전통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어디 봐라, 그게 예배냐? 우상 숭배지. 섞여버린 문화, 섞여버린 전통, 섞여버린 숭배, 단지 너희들이 예배당, 성전이라는 것을 찾아 예배 드리는 것이 의로운 신앙 활동이라 생각한다면 착각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너희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숨기고 가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척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으냐, 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의젓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멀쩡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또아리 트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은 꽁꽁 싸매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치장해요. 내 영혼이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죄악의 문제, 죄된 문제, 빠져있는 문제, 중독되어 있는 문제를 끊임없이 내 영혼은 갈급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노동의 문제 때문에, 일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가기 싫은데 가야 하는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거지,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은밀한 불의들, 불법들, 죄악들 때문이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꺼주는 겁니다. 그런다고 예배한다고? 물론 족장의 전통에 따라 예배는 드릴 수 있지. 근데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야. 하나님은 너를 먼저 받으셔. 믿으십니까? 죄악 없는 너를 받으신다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셔서요, 그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 몸만 쪼개는 게 아니라 뭐까지 쪼개요? 마음, 영혼까지 다 쪼개버린대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 앞에서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디 한번 숨겨봐. 그게 숨겨지나. 예수가 임재하시는 곳, 예수가 임하시는 곳, 말씀이 되셔서 예수가 등장하시는 그곳에 모든 만물은 뭐가 된다고요? 벌거숭이가 된대요. 여러분, 알몸만 보여도 창피한데 뭐까지 쪼개보신다고요? 우리의 영혼까지 쪼개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의젓한 척. 내가 즐기는 은밀한 죄악들은 꽁꽁 숨겨놓고 그게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여기면서 늘 언제나 그 죄악을 탐닉하면서 주일날 되면 그럴듯하게 나옵니다. 내가 몇째 때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 몇째 때보다 이 여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런 예수가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형식, 태도, 참여, 그런 거 예배 아니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야.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형식의 문제도 아니고 태도의 문제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내기 싫어하는 은밀한 죄악들은 꽁꽁 싸매고 그럴듯한 사람처럼 경건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보다 원악한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건 내려놓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지위, 학식, 내가 받았던 존경들 다 내려놓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배울 수는 없거든요. 이스라엘 선생이니까. 근데 이 여인은 더 이상 버릴 게 없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여전히 버릴 게 있어요. 뭐요? 마음에 또아리 들고 있는 죄악들, 간음들, 불의들, 정결치 못한 것들.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으셔.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는 바로 우리 죄악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내 모든 걸 예수께 맡기고 그 예수가 판단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 예수가 결정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이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 스트레스 받아요. 옆에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 소문납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그거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옛 사람의 법칙에 얽매여서 욕망의 사람으로 살면서 몇 분 하나님께 드리고 몇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것이 예배라고 착각하시면 여러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신 건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그게 민족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든 개인적으로 자신이 또아리 들고 있는 죄악을 꽁꽁 얽매이고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든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설교해도요, 자신의 삶에 늘 언제나 그 습관에 전천된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이 혹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민감하신지 이분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 가지 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선배 목사님인데 자기 인생을 딱 정리를 해봤대요. 안수 받기 전에 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안수 받기에 걸거친 게 있는가. 물론 부지기수로 많겠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던 거예요. 이분도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 목사고. 근데 한 가지가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군에 다닐 때 현역병이었으니까 우리 때 군에서 받으면 병장이 10,000원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월급을. 근데 군 복무 시간에 11조를 안 했다는 게 생각난 거예요. 웃기죠? 별의별 게 다 생각나요? 이 분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느낌이 온 거예요. 너 그거 띄어먹었잖아. 다 계산합니다. 복무 기간 동안. 곱하기 10 해도 얼마 안 나와요. 월급이 워낙 작으니까. 그리고 정리를 했대요. 우스운 일 같죠? 여러분, 이게 성령이 시키셔서 이분에게 행하셨던 일이면 성령이 얼마나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죄악에 민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잘못 들어가면 목사님 또 저 헌금하라는 거라 이렇게 알아듣시면 안 돼. 개개인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습관에 젖은 예배, 형식에 빠진 예배, 전통에 속한 예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관습적인 예배, 그냥 내 예배가 없어요. 나는 가립니다. 그럼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럴듯하게 여기 와 앉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속을 다 후벼 파보셔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믿으셔요? 근데 우리의 태도는 왜 이렇죠? 분노를 품습니다. 시기를 품어요. 증오를 품습니다. 그리고 그럴듯하게 예배 자리에 와요. 죽일 듯 미워하면서도 아닌 척 거룩한 척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마음 태도 바꾸려고 하지도 않아요. 고집을 부리죠. 여러분, 고집 부리다가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허물, 죄악은 예수께서 드러내주고 이 여인의 죄악은 예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는 우리의 몫도 아니고요. 구원도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내 죄악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죄악에서 놓여 살게 하옵소서. 이게 아멘이 되시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천주교는 사람이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임종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어봐요. 당신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죠. 당신은 당신의 죄악이 다 사하여진 걸 믿습니까? 개신교는 이게 약해요. 임종제비를 언제 드리냐면 죽은 다음에 드려요. 구원론이 너무 강하게 교육되니까 차마 성도들한테 당신의 죄악을 사함받음을 믿습니까? 못 물어봐요. 본인도 고백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상태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장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목,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닌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건 죄악된 우리가 주 앞에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날마다 신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부디 더러운 옛 속성, 옛사람, 쓴뿌리에 점털된 형식적 예배가 아닌 나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 창조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치부를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영적인 갈급이 아니라 내 현실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 착각하고 삽니다. 주님, 이름만 있는 니고데모보다 이름이 없는 비천한 여인일지라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이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삶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삶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큰 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지 않네. 최응렬 장로님 가정에서, 서태우 장로님 가정에서,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김은교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정려 권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지회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지진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때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의 눈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깨우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비롭고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사 다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향해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온 찬양대 시온왕상을 통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지직회 모든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실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주께서 축복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리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실 때 환부에 안수하시는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일하고 있고 공부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유혹이 끊이지 아니오니 성령께서 지켜보아하여 주시사 신앙 잃지 않고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청년부 소속인데 두 분 다 김완수 씨, 이동준 씨. 어디 계실까요? 네, 저기 3층에 있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셋째 주여서 오후 찬양 예배로도 모입니다. 다음 주 예배 준비하실 때 오후 찬양 예배 있는 거 기억하시고 주일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남송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강릉 이력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백영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총회가 진행한 제55회 남성교회 주일인데 우리 남성교회 주일 다음 주 헌신 예배를 겸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기간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위에 기간별로 모입니다. 우리 아직 선교회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선교회 가입하셔서 함께 교제도 나누시고 또 신앙의 생활도 함께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좀 참여하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세례 입교자 교육 2부 예배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남양동 경로식당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6일 목요일 난 12시 교회 식당에서 실시하는데 우리 설거지, 서빙, 안내,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좀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들 오셔서 섬겨주시고 12시에 식사 시작하니까 적어도 30분 전에 오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 헌금 마지막 주일까지 3월 마지막 주일까지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한번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 동네 공천위원회가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노회관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여러분 나눠드렸던 연두색 저금통이 있거든요. 꿈의 사람 요셉 저금통 집에 가지고 계시면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수련회나 활동들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모아놓으신 그것 가지고 또 더 보태서 또 우리 학생들 자녀들 비전트리 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먹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김한수 이동준 씨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